24절기 중에 한참 무더운 초복, 중복, 말복이 지나서 오늘이 입추인가요? 지났어? 입추 써인 날만 입추가 아닌데 추나추동 40절서를 24절기로 비추어 보면 보름 간격으로 절기가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사실 한창 더운 날씨가 지속되어야 오곡백과가 익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될 것입니다. 중생계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입장에서 분별식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추어서 보고 느끼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역시 입춘처럼 입추는 봄으로 진입한다는 것이지, 진짜 봄은 춘분 때 봄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을 입추라고 하지만 또 진짜 가을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더운 날씨 중에도 더운 기운 속에 찬 기운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구룡사에서 열애사로 이동하면서 지금 태풍이 일본 규슈 쪽으로 진입을 했지만 그 반경이 남해안 일부, 또 그 다음에 울산, 포항, 동해안 쪽으로 함께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보는데, 아침 뉴스에 보니까 서쪽 바다에서는 쾌재쾌재를 부르고 동쪽 바다에서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네. 지금 며칠이겠지만, 그런데도 휴가철이라 그런지 지방으로 많이 자동차가 이동해서 그런지 자유로를 88도로를 경유해서 자유로를 타고 오는데, 일요일 치고는 문산 쪽으로 가는 차가 좀 적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면서도 무엇이 그리 바쁜지 90으로 가라하면 이짝 저짝으로 가면 좋을 건데 전부가 다 나를 추월하고 가더라고요. 저 모습이 인생이라면, 종착역이 죽음이라면,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저렇게 달려갈까? 아니, 그렇게 전후좌우 살피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던 인생들이 우리들 주변에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란분절. 우란분이라는 어원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 불안전하다, 불확실하다, 이런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때 박쥐란 놈 매달려 있듯 우리
중생들의 삶과 죽음, 인과 윤회하는 그 현장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불완전하고 박쥐가 우리들 시각으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박쥐가 우리 걸어가고 보는 거 보고 웃어. 웃어. 매달려서 잘도 걷고 있다고, 잘 뛰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 물구나무 서가지고 텔레비전 안 봤지? 거꾸로 보인다? 안 해봐서 모르는 거. 오늘까 한번 해봐.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적응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 출가 전에 사업가이었던 대상인이었던 목련존자가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인데 한날은 정에 들어서 관해 보니까 어머니가 지옥, 아귀, 축생, 사막도 중에 아귀고를 받고 있어. 돈 버는 대로 어머니한테 갖다 척척 맡겨놓으면 어머니는 늘상 양이나 살아있는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피를 뽑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아랍권이나 인도권에서는 지금도 흥행하고 있습니다. 몽고 같은 데에서는 유목민들이 절대로 양을 잡아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잡는 것 텔레비전 같은 다큐멘터리에서 목격했을 겁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살생을 해도 그렇게 함부로 악심이나 독심을 품고 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랬던 그 어머니가 아귀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아귀는 몸은 열애사만한데 백구리는 열애사 법당만한데 목구멍은 실반을 끼만해. 참 딱해. 그 정도 몸이 크면 영양소가 많이 흡입돼야 될 건데 목구멍이 작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얘기인데 부잣집 자식은 안 먹어도 말짱하고 가난한 집 자식은 별로 안 먹는 것 같지도 않는데 얼굴에 꽃핀다고 그러잖아요. 꽃핀다고.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은 뼈골이 상하지만 단식을 하면 뼈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 참 오묘한 이치예요. 우리가 식생활이라는 게 꼭 씹고 마시는 그런 물질만 음식이 아니고 영양소가 아니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부처님께 하소연했겠지요. 어머니가 선정에 들어서 비추어 보니 생전에 하도 살생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귀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백중날, 오늘이 자자일입니다. 자자일. 3개월 여름 결제를 함께 이렇게 대중들이 하고 나면 초하루 보름 보살은 보살 계문을 암송하면서 다짐하고 확인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점검하는 날이라면 7월 백중은 자자일,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놓는 날이 함께 살아오는 동안에
저가 이러이러한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가 잘못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일깨워 주십시오. 선방에서도 전부 쭉 대중이 마지막 앉아서 자기 할 말을 한마디씩 합니다. 그때는 석 달 동안 한방 생활하면서 못마땅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 용서 아니면 참회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날이기도 해. 그때 부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법력이 없어서 그런지 우란분제일을 맞이해도 어떤 절에서는 100일도 하대. 100일간 지장 기도를 해갖고 오늘 천도한대야. 우리 또 9월 달에 뭐 생전 예수제 할 거라고 어저께 구룡사 주지는 나보고 스님 이날이 좋겠습니까? 이날 입제해갖고 이날 회양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열애사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어그러뜨려서 그래야 내가 구룡사 회양날도 참석을 하고 열애사 회양날도 참석 안 할까 싶어가지고 요일을 어그러뜨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날은 연부를 전문으로 하시는 스님들 바라춤도 추고 북도 두들기고 어저께 뭐 여기 열애사 주지 스님 뭐 징 찾았다고 그러던데 징 열애사 징이 어디 있는가 봉은사 가니까 봉은사 같이 이제 큰 절에서 북치고 징 치면서 기도하대. 그런데 우리가 심장 울림소리가 북소리와 같거든요. 우리가 태중에 어머니 태중에 있으면서도 내 어머니 심장 소리를 듣고 또 설화에 3년 동안 어머니 가까이에 그 어린 것이 있을 때도 항상 어머니 가슴팍에 붙여서 모유도 먹고 잠도 자고 칭얼거리기도 하면서 내 들었던 것이 그 소리라고요. 북소리. 열애사도 기도할 적에 막 둥둥. 저 어렸을 적에는 꽹과리도 아니고 징도 아닌 꽹과리와 징의 중간자리를 삼위승이 앞에 놓고 옆에 북을 놓고 그걸 치면서 새벽에 송주를 했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거의 다 소멸되고 큰 법회나 큰 제를 올릴 때만 하고 있는데 나는 함께 하면 늘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혜가 없는 것인지 용기가 없는 것인지 그걸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아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중날 대중 스님들을 청하고 공승법회처럼 청해서 대중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함께 연부를 하고 함께 간경을 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가까이 있는 수없는 그 영가들을 천도한 것이 2500년 전부터 있었던 의식입니다. 4대 명일의 하나이죠. 또 제가 구룡사 소임을 맡을 때 30여 년 전에는 일주일 우란분제일도 했고 그러다가 불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3주, 3, 7일 하기도 하고 아마 나도 49일 동안 지장기도하는 그 부분에서는 공적자예요. 구룡사라고 하는 절이 백고자도 5년이나 했기 때문에 불자들의 왕래가 역사는 짧지만 대단히 많은 불자들의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울사를 일으켜가지고 요즘은 전국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가족법회라는 말도 정우 스님이 지은 거예요. 일요가족법. 요즘은 절절히 일요일날 법회를 하면서 거기도 가족법회라고 하대. 부처님 품 안 정우 스님이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부처님 품 안과 따뜻한 가정이라고 하는 슬로건도 제가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걸 정리해 놓은 건데, 요즘은 뭐 절에서 또 방송에서 표 같은 거 나가는데 부처님 품 안, 부처님 품 안 아주 자연스럽게 쓰여지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단어나 언어를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구성표들은 누구든지 가질 수는 있는 거니까. 정우 스님이 참 경계하는 단어 중에 정말이라는 말을 제일 경계합니다. 정말로 말을 하고 진실로 말을 하고 참말로 말을 하면 될 건데, 말끝마다 정말로 참말로 진짜로 막 이랬었는 사람들 보면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되는 이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명한 말을 하면 되지, 분명한 것은 요거 상대하기 어려운 놈이야.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연이라 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우짝 원소리요. 그러니까 언어는 따로 수식하는 단어를 강하게 입질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90 노무님이 계신데 내일이 한 3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부친 기일이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우란분재일도 했고, 그죠? 또 절에서 스님들 모시고 제사를 지내드리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권해도 봤어. 그런데 모친 생각은 달라. 스님 계신데 뭐 좋은 데로 가셨겠죠. 그래놓고 딱 거드는 말씀이 스님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이 있다 이게야. 그러니까 내 생전은 당신 생전은 해주고 싶다 하는데 그걸 내가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근데 그 다음 날이 큰아들 또 생일이래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돌아가신 날. 근데 산 날 지낸다고 하면 꼭 하루 전날 지내야 돼. 오늘 돌아가셨다면 어제 지내고 내일 돌아가셨다면 오늘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교문화인데 첫 닦을 때 밤 11시에서 1시 사이 오늘 끝 시간에 오늘 준비해서 내일 첫 시간 자시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전날 준비한 거예요. 근데 요즘 전날 준비해가지고 초저녁에 제사 지내고 저녁 겸 먹고 저들끼리 놀다가 헤어져. 그러려면 돌아가신 날 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이들은 스님들도 그런 리가 있어. 그래서 난 참 묘하다는 생각을 오늘 또 오면서 해봤어. 내 분상으로 얘기하면 큰아들 생일날 제사를 지내는 게 맞은데, 모친은 하루 땡겨서 지내는 연유가 뭘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아버지 남편 제사를 지내놓고 큰 아들 생일상을 차려주는 것이 낫겠소. 생일상 차려 먹고 제사 지내는 게 낫겠소. 그러니까 하루 이 집이 땡겨서 한다니까. 그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꼭 고집에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49제 같은 경우도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요, 돌아가신 날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되는 날 초제, 2제, 3제 이랬었는데, 식구들이 대다수가 직장에 댕기면 6제까지는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로 잡아서 식구들이 모일 수 있을 때 하고, 그리고 정작 49일이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하는 건 그날 하루만 그때 해도 되는겨.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편안한 생각을 가지네. 그리고 제사가 많은 집은 어른 제사 때 함께 모셔드리고, 그리고 절에서 이런 의식을 할 때 동참해서 함께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은 것. 아셨습니까? 꼭 고집하지 말란 말이에요. 꼭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냐? 넷에도 둘 빼도 둘이지. 저는 그래, 우리 그 가정사를 오늘 속도를 내가 너무 일찍 나왔기 때문에, 왜냐, 구룡사에서 밥 얻어먹고 사는데 거기서 어중충하게 나오면 여기처럼 막 불자들이 막 몰려올 시간에 정우 스님은 마당에서 차 몰고 나가면 그분들 심정은 어떨까? 저 시골로 이사간 구룡사 불자가 엄벙덤벙 10여 년 만에 초하룻날 구룡사에 오셨는데 후원해서 만나니까 내 손을 잡고 눈물바람을 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다 이게. 그리고 오늘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나고 스님 축원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생각나가지고, 오늘 또 아까 보니까 108대참 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 있으시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는 일찍 와서 함께 하니고 기도 시간 전에 108배를 여기는 하는 것 같던데, 구룡사는 천수경 마치고 108대참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과거에 나랑 함께 땀을 흘렸던 그런 인연과 소중함을 지닌 이들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들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그러나 정작 이것을, 이 죽음이나 삶의 한 모습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설마 요즘 말이요, 요즘은 이제 많이 뭐였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 이런 때 보면 교통경찰, 요즘은 교통경찰보다는 치안경찰이 많습니다. 파출소 같은 데 있으면서 골목골목길을 다니면서 민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교통순경이나 경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카메라가 지나가면서 속도 위반하면 찰카닥 찍고, 자동차마다 또 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그 교통 위반하는 자동차에 그 찍힌 것을 갖다가 제공하면 포상도 한다 카대. 그럼 만만치 아니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통순경한테 걸려서 딱지를 끊기면 대부분이 그러대. 오늘 재수가 없어서 걸렸대야. 이겨 다 위반을 하는데 전부 불안전한 운전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아니, 잘못했으니까 걸린 거죠. 그런데 죽음 같은 것도 막 그렇게 인식하는 일들이 있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은 인정해. 확실해. 우리 다 죽을 거지요. 죽는 거 거부하는 분, 절대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 서양의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은 있기도 있었다. 그런 말이, 떠난 일을 가슴 속에 지니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는 살아있는 것과 같다. 이게 잘 살아야 돼. 근데 구룡사하고 열애사하고 내가 다 창건했는데 구룡사 불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열애사 불자들보다 훨씬 애잔하다. 나는 안 늙을 줄 알았던 모양이야. 그런데 오래간만에 와갖고 아이고 스님도 그러니까 아이고 말은 스님도 이제 그러는데 속으로는 너도 사람이구나. 사람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이루는 뭐라면 아이고 스님은 똑같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네. 또 같을 수가 있는가? 또 어떤 이는 한수 더 떠갖고 아이고 스님은 더 젊어지셨네요. 또 참 그런 이들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까운 장래에는 아닐 거라는 생각. 그래도 남들만큼 살 만큼은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도 앞으로 한 30년 더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그 전에 열애사 와가지고 나 죽으면 올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백발 촌노가 쩍 손을 들어. 나보다 나이가 한 20살쯤은 더 많아 보이던데. 그래서 그때 내가 갈등이 불쩍 일어나더라고요. 저분이 얼마나 더 살라고 그러나.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꾸니까 그러면 나보고 일찍 가라 소린가? 그렇잖아. 한 20살은 더 많겠던데 포쩍 손을 드시던데 요즘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가셨나? 여러 해 전 이야기이긴 한데 심지어는 최소한 나만은 그런 삶을 그리며 꿈꾸기도 해. 그래도 한 100살은 그러나 살아온 시간보다 여기서 더 살 수 있는 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가 60 넘었거든요. 내가 앞으로 60년 더 살을까? 시작이 반인데 지금 누가 대답을 예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내가 49제 해드리고 삶의 저쪽 맞은편에 죽음을 던져놓고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건 지렁이까지도 다 먹는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 등등이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알았으면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늘 열심히 건강하게 복된 인생으로 행복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잘 살면 어제 잘 산 거죠. 어제 서로 조금 잘못 산 것이 있으면 오늘 궤도 수정합시다. 그리고 오늘을 잘 사는 이가 내일 또 잘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일을 맞이할 때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일 동아일보에서 저보고 요즘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등등의 일로 인해서 인터뷰를 요청하던데 다른 건 몰라도 지휘관들 보직 해임하는 건 난 잘못됐다고. 그렇게 병사가 잘못해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하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지휘관들을 옷 벗기면 감추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병이 있으면 자랑을 하고 그랬어. 그러면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숨기지 않으면 치료할 수 있는 묘약이 일깨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얼굴 같은데 무슨 종기가 났다든지 보이는 곳에 하면 더 신경 써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할 건데, 안 보이는 데 있는 걸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걸 숨기다가 골마서 요행이 터져가지고 자연치유에서 나서면 다행이지만, 그게 뼈에 사무치면 골수염, 그것도 방치하면 골수암, 그러면 그때는 잘라야 돼. 안 자르면 뼈가 계속 썩어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들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지휘관은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렇게 그 책임이라는 게 옷 벗기는 것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자꾸 지우기 시작하면 자꾸 은폐하고 숨기는 일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책임을 그런 식으로 옷 벗기는 책임은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해서 문제 생긴 현장에다만 자꾸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일심이 청정하면 일신이 깨끗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하게 살게 되면 대중이 다신이 깨끗해지고, 많은 이들이 맑고 깨끗한 영혼을 지니고 잘 살면 거기가 불국정토예요. 요즘 핵가족화 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자식 몇 명씩입니까? 연세 드신 분 말고 젊은 세대들 하면 애가 몇이야? 둘? 본전치기 했네. 그러면 그 아이들 부족해서 이유식 할 적에는 막 내가 따지지 않겠지만, 여기 모유 먹여서 자식을 거둔 분들은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 손 들 것까지도 없어. 그런데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유를, 그러니까 그것도 모유도 심성이 고운 어머니의 모유를 먹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못된 여인의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는 우유 먹고 성장한 아이만도 못할 수도 있어. 놀부 가족들, 이런 집들, 고부 시간에 갈등이 심한 집들, 이런 집의 유전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여성은 남자 하나 인연 맺을 때 잘못 맺어서 그 집 귀신 되면 지 하나 고생하고 막 희생하면 되는데, 남자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최소한 3대 내지 4대가 망해버려. 그 여인이 절대로 시부모 잘 섬기지 못할 것이고, 그런 여인이 자식인들 잘 키우고 거두겠나? 그 사람이 남편한테 내조는 잘 하겠나? 그러니까 최소한 남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결혼해가지고 손해보는 요량으로 치면 최소한 3배 피해를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됩니다. 좋은 인연을 숙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중생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니 해도 이 몸이요. 이 그릇이 없는 한 스님이 물을 마실 수 없어.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바삭바삭 타고 있는데 이 입술을 적시기 위해서는 이 그릇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이 그릇이 물은 아니다. 그 다음으로 재물도 부귀영화도 연결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게 요즘 리조트의 투숙객이요. 휴가철에 이 몸은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컴퓨터 영상으로는 굉장히 리조트가 잘 꾸며져 있다고 해서 돈을 30만 원이나 지불하고 막상 거기 가서 보니까 형편없다고 나오대. 돈을 이미 줬으니까 환불받을 수도 없고. 자,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만일에 내 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 리조트에 있는 그 근방에 우리하고 인연 맺은 절이 있었다면 돈 걱정할까? 시설 걱정할까? 뭐 걱정할 게 뭐 있나요? 요즘 말이요. 좋은 산에 가면 좋은 절이 있어서 요즘 5일 근무제에 불교가 피해가 제일 적습니다. 다른 데는 5일 근무해갖고 일요일 날 오라는데 잘 못 가는 갑대.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금요일 날 한대야. 금요일 날. 그리고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교회만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해갖고 자꾸 오게 만드는 날짜가 다른 나라는 거의가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이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디서 그것을 응용해 갔을까? 이번에 뭐 14일 날인가 거룩하신 분 오신다 카대. 근데 그 동네는 언제부터 49제 지낸대? 그러나 이번 군대 문제에서도 그 피해자 가족 중에 어머니가 거기 참석 안 한 분은 아직 저희 아이가 49일을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방부 앞에 안 오신 가족이 있어.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참 불교가 크게 이바지하는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49일 동안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천도의식을 해서 그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영가는 시간적 삶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천년 만년이 우리들 일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우주 법계에 있는 수없는 톱니바퀴 속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들이 자 초침은 한 바퀴 돌면 1분, 분침이 한 바퀴 돌면 60분이요, 1시간이요? 60분이라고 하고 싶어? 1시간이라고 하고 싶어? 그 말이 그 말인데 자, 이론상 출발점에서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원의 종착역이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원은 360각인데 360각과 영의 각은 같은 자리인데 같은 자리요, 다른 자리요? 같은 자리요, 다른 자리요? 이 복잡한 세상에 뭐 그것까지 생각하고 살았냐고 나보고 묻냐고는 해, 여기서는.
부처님이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자리와 우리들이 윤회의 세상에서 노출되어 있는 자리는 결코 같을 수가 없죠. 무명업식이 무거워서 지옥에 가 있는 중생과 대원력을 가지고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 있는 지장보살과 같은 자리는 아니죠. 그런 거 아닌가요? 고통과 괴로움으로 흘리는 우리들 눈물과 우리들의 눈물을 바라보고 있는 지장보살이 지옥문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 죽는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일.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이 몸의 형상만 4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것만 시간 속에 노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고 또 윤회를 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체는 늘 한결 같은 그 마음자리를 감싸고 있는 업식이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한번 접근해 봅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 귀환이니까 자성을 깨달았을 때, 내 본성을 깨달았을 때 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생멸이 없는 법신이 본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보살행위고 이것은 5개고 10개고 보살개고 하는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을 녹이는 것이지만, 계율을 지킨다고 해서 계율로 인해서 나 자신은 구속해서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나 보살개 받아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맥주 한 잔씩 반주로 이렇게 하는데, 뭐 당뇨가 있다냐, 또 뭐 혈압이 조금 높다냐, 또 운전을 해야 된다냐, 택시 타고 택시가 걱정하려 그들랑 택시 타지 마세요. 택시 타고 택시가 걱정하려면 택시 타지 마세요. 에? 자가용 물고 기름값 걱정돼 갖고 가짜 기름 넣으려면 그런 것 자체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될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잔을 발바닥 엎어 무덤 썼냐? 묘자리?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가슴을 전무덤이라고도 한다.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무덤하고 똑같잖아요. 무덤하고. 잉태한 아이를 가진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받아놓고도 안 먹을 줄도 알고, 입술을 대고도 뛸 줄도 알고, 요즘 배고파서 가난해서 굶어서 굶주려서 못 먹어서 노력해서 죽을 사람은 없는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복된 인생에, 대한민국은 추나추덕만 있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밥은 다 안 굶고 살 정도는 된 거 아닌가요? 6.25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 세대다 할지라도 60년대 우리들 50년대 60년대 우리들이 가난한 그 국가가 가난한 그 시절에 구호물자로 배고픔을 달래던 그런 시절을 겪었던 이들이
지금을 생각해 보면 거부장자 아닌가요? 언제까지 그렇게 끌어모으고 살 건가요? 이젠 인색함으로부터 여유로움을 지니고 온색한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릴 그런 나이 된 거 아닌가요? 아직도 여한이 남아있어. 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나 쪼대로 생각해 보면 정우 스님은 오늘 생을 마감해도 크게 아쉬울 것 없다고 난 느껴지던데. 어? 여러분들이 더 아쉬울까? 대답, 구룡사 같으면 난리 났다. 그렇게 차이가 있어. 열애사 정우 스님이 앞장서가지고 창건한 절이라니까. 오늘 나 처음 보는 손 한번 들어보소. 내가 정우 스님인지는 알아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느니 한번 손 한번 들어봐봐. 봐, 저렇게 있잖아. 박수 한번 보내줘. 열애사에 댕긴다고 열애사에 구속되지 마세요. 자유롭게 댕기세요. 제가 머무르는 곳에 나와 함께하는 곳의 장점은 편안하다는 것, 넉넉하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그 이상 더 바람직한 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 중에도 말이요,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유로우신 분들이 있어. 자유로운 분들. 자기 할 일은 다 하지만 매여 살지 아니하고, 또 가족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마찬가지요. 근본과 도리를 잃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는 분상에서 비추어 보면 가족 구성원은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식구가 신물 앞에서 살아간다면은 훨씬 여유롭고 자유롭고 할 건데 전부 붙들려 있어. 구속되어 있어. 집착하고 있어. 내려놓으세요. 제가 초하룻 날 구룡사에서 법문할 때 신심과 원력과 정진과 회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심이란 생명력이다. 생명력도 지렁이 잡아먹은 생명력이 아니라 순수한 순백색 맑고 깨끗한 영혼을 지닌 생명력이다. 원력이라는 것은 정직함이다. 정직은 진실한 거죠. 정진이라는 것은 진지함이야. 진지하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거죠. 신심 있는 이가 원력을 지니고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이만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가 있어. 그게 성취야. 성취한 사람은 돌려줄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는데 소유한 자는 못 준다. 가끔 보니까 여기도 거부장자들이 더러더러 있던데, 일산에도. 강남만 부자가 있는 건 아니요. 근데 저번에 제가 관음제일날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우연히 저기 성수대교를 타갖고 청담동 있는 데로 해가지고 봉은사 쪽에 갈 길이 있었어. 한 대 걸러 벤츠, 한 대 걸러 BMW, 세 대, 네 대, 다섯 대가 연속적으로 외국 수입차들. 그날 내가 관음제를 여기서 법문할 때 그랬죠. 일산에 오면 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이 많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그 차를 건강하게 운영하고 근검 전략한 고로 한 푼이라도 아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이들이 일산지구에 많다는 것이 여기도 내가 일부러 지하 주차장도 가본다. 파란판이 많은가 심판이 많은가. 열애사도 파란판 어지간해
그러고 보면 다 모범적인 가정의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단편적으로 그런 것만 봐도 느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파란파는 최소한 한 15년은 가까이 된 차다. 보통 일이 아니요. 근데 그분들은 먼데 나갈 때는 대중교통, 먼데 나갈 때는 처자차를 타고 그 차는 절에 오고 시장 가고 아이들 학교나 학원 같은데 뭐 할 때만 쓰는 차로 딱 쳐놓은 것이 아닐까. 저도 생각이 참 복잡하지. 그러면서도 저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스님 중에 하나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유나 불자들이 불교의 그 멍울에 소멍울에처럼 코를 뚫림처럼 붙들려 있는 인생은 살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아미타불경의 끝에 보면 아미타경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렵고 드물게 있는 일을 해서 저 사바세계의 겁, 이건 시간입니다. 무량겁의 시간이 겁이라고 그래. 겁이 흐리고 시간이 흐려. 시간이 불완전하지. 시간이 똑같은 시간 같지. 일각이 여삼추인 시간도 있고 군에 간 아이나 해외에 근무하는 가족이 휴가라도 한국에 돌아오면 보름 한 20일 머무르고 있는 그 시간이 찰나지간에 지나가 버려.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요, 내가 이게 이 철이 덜 들었는가 몰라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나도 아직 청춘이다. 그런데 거울 바라보면 특히 휴대폰, 스마트폰 자기 얼굴 비치면 그렇게 열리는 것 애들이 또 해놔가지고 꼭 그러면 전화는 얼굴을 한번 들여다봐야 하네? 그러고 보니까 그 작은 사이즈 안에 비친 얼굴 속에도 눈도 침침해졌는데도 주름살 진 걸 보면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스럼 없이 들어져. 그렇다고 정우 스님이 보톡스 맞을까? 근데 여기 일사는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하면 몸이 맑고 깨끗해지면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 머리가 백발이면 어때? 얼굴에 검버섯 피면 어때? 그게 훈장인 걸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수없는 영가들을 모시고 49일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영가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나도 어느 날 저 자리에 내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해? 구룡사는 위패, 100년 위패를 아직 살아있어 가지고 위패만 빈 무덤 써놓듯이 그 무량수전에 올라가 보면 이름 없는 위패가 많어.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이 안 가니까 절에다가 미리 자기 것으로 해놓는 그런 슬기로운 그 지혜는 아니고 꾀는 있어. 제가 얼마 전에 강남의 모 병원에 보살님이 간곡하게도 저를 보고 싶어 해가지고 문병을 갔었는데 어제 아래 그분이 구룡사 불교대학 2기 출신인데 자식들 제대로 못 갖고 놓으니까 거기는 또 종교가 다르다네. 그래가지고 숨 깔딱 할 때 뭐 세례를 주었다고 한다냐. 그래서 내가 그 도반들 보고 그래서 보살님들이라도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가건물 법당일 때 함께 공부한 그 도반 그대로 떠나버리지 말고 우란 분재일
아니면 이번에 또 윤달에 아니면 날짜 꼽아서 49일 하루라도 절에 와서 함께 그 동문들이 기도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나한테 귀뜸만 해 주시면 내가 영단에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놨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러니까 간 다음에 불확실하게 그런 것이 걱정되거든 생전에 싹 해치워 놓으세요. 아셨습니까? 임명종 씨의 즉독 왕생할 만큼 등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무슨 49제가 필요해? 정우 스님은 이 생을 마감하면 어디로 갈 것 같아? 정우 스님은 어디로 갈 것 같아? 이것도 생각이 두 가지요. 우리 모친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 극락이 제일 좋은 줄 알아. 극락이. 극락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 인간 세상에 다시 와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 생각들은 왜 못하냐고. 원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기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정우 스님 같은 이도 있고. 이게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참 저는 늘 말합니다만 참 여러분들은 고마운 분들이요. 고마운 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짊어진 짐이 없어. 안 와도 그만.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나 어느 때는 두 번이나 이렇게 올 때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3주 만에 왔구만. 관음제일날 왔다 가고 오늘 보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지금까지 97년도에 우리 가건물 짓고 여기다가 불사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17년 동안에 내가 여기서 구룡사에 아니 열애사에서 머리를 눕혀본 게 10번도 안 돼요. 10번도 안 돼요. 아쉽지 않아요? 있을 때 잘이야. 있을 때. 간 다음에 부관이 명관이라고 하지 말고. 가족들 마찬가지. 이웃들 마찬가지. 형제들 마찬가지. 부모,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부모님 살아 계시거들랑 잘 해드리세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오타각세라는 게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흐리고 여기서 흐리다는 것은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소견이 흐려. 소견이 조석지변이요. 번뇌가 흐리고 번뇌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중생이 흐려. 인과 윤회하는 업력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불안전한 인생이요. 목숨이 흐려. 목숨이. 그 흐리다는 얘기는 언제까지?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언제까지? 그런데 잘 살면 젊음도 건강도 목숨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또 어떤 불자가 와가지고 나오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먹고 잠자는 것만 놓아도 얼마나 자유스러운 줄 아세요? 하루에 3끼니 먹고 참 다 챙겨 먹다가 밥 하루에 2번만 먹고 한 끼니만 안 먹어도요 1년이면요 식량이 121분 굶는다. 하루에 한 끼니만 안 먹어도 360그릇 아니야. 360그릇을 누구에게인가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3끼니 갖고 안 되는 사람들한테 2끼니만 먹으라고 하니까 폭포 먹었다. 이런 세상에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정 등 정각을 얻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문을 설하게 된 것은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셨지요? 힘내시고 힘내시고 참 일산 지구의 고양시 이쪽 서부 경기 일원에 열애사 같은 절이 이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 이것만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이들이요. 4년 동안 이 절을 지을 때 참여했던 초기 불자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소? 네? 고생 안 했을까? 정우 스님이 막 조폐공사에서 막 착착 찍어다가 한국은행에서 반출해가지고 가서 탁탁 지불했을까? 그때가 IMF 때인데. 그러면 우리들도 끊임없이 뭔가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아래 전 군에 전방부대에 있는 군인들한테 면장갑 월동준비용으로 가을이면 이제 8월 말부터 월동준비에 들어가는데 전방부대에 장갑 33만 커레를 주문 제작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60만 대군 중에 반수 이상이 그 장갑 하나씩을 지급받을 정도면 아마 겨울에 전방에 눈이 왔을 때 눈 치울 때도 그 장갑 아껴놨다가 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한 번 쓰고 버릴까? 저 전방부대 사냐가 면장갑으로 쓰레기통 될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늘 보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